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좇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오늘 저들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적인 정상으로 진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려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지난 시간까지는 영적인 정상으로 진단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환경적인 정상들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환경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나타나는 정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내 삶에 복된 일이 가득하다면 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나아가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에 저주가 임하고 있다면 이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나아가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예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도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으로 인한 영혼의 정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로 창세기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아담과 하와의 삶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생명이 된 사람은 세상에 버리 안 둡니다. 그래서 생명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담이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세상에서 살게 아니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특별히 뭘 만들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된 아담을 그곳에 두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또한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많이 읽을 겁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지상낙원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 곧 아담에게 지켜야 할 한 법을 명하시고 그 명하신 법을 가지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명령 같습니다. 아멘. 근데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담도 이 언약에 동의했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 말씀은 저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도 누구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2장 16절 17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의 복을 누리며 영생하게 되지만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 그곳에서 네 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영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때에는 저 선악과는 죽음의 과일이구나. 저 선악과는 독약이구나. 저 선악과는 독과일이구나. 저 선악과는 청산가리구나. 이렇게 해서 그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가면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빨개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그것이 독과일이 아니라 무슨 과일로 바뀌어졌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 과일만 먹으면 그냥 지혜가 가득 차질 것처럼 그런 탐스러운 과일로 보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때부터 즉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모든 인생의 터전은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저주와 고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엄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아담은 일평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환경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우리의 환경에 저주가 임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가 저주받기 이전에는 이 땅에 엉겅퀴라고 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굳이 농사 짓지 않아도,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에게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풍부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저주를 받게 되니까 땅이 이와 같은 환경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의 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순종하면 복을, 거기에서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6장을 통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과 반대로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12절을 통해서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철마다 비를 허락하셔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불리 먹고 그 땅에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놓은 짐승을 그 땅에 씨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사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두렵게 할 나라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미국에 치고 중국에 치고
또한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요즘에 뭐 도시에 산돼지들이 많이 출몰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뭐 총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별로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총이 없고 무기가 제대로 없을 때 사자가 도시 내에 출몰을 하고 범이 출몰하고 호랑이가 출몰을 하면 그 사회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사회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해버리고 칼이 그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대적들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일당백의 용사들로 만들어 주겠다. 너희 5만 명을 쫓아버리니까 일당 200입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내려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세우신 언약을 이행해서 너희들 하여금 번성하게 해주고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정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치를 하는 그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져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역설적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겠다. 도리어 저주를 받게 하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해서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면 다음과 같은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생명을 쇠약하게 하고 우리 대적으로 하여금 우리가 파종한 것을 먹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착취당한다 이 말입니다. 적들이 침공해가지고. 아멘.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지레 겁먹고. 이전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너희 5만을 쫓으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용사들이 이제는 비리비리 해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면 그저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리 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대적에게 피하게 다스림을 받게 하며 쫓는 자가 없어도 지레 겁먹고 도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로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이 이 정도 되면 여기에 무슨 곡식이 자라겠어요 이게. 그래서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게 해서 우리의 수고가 여름에 빼 빠지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씨 뿌리고 밭을 갈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려요. 아멘. 22절 봅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호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아이고 밤에 누 집 애가 짐승이 잡아갔단다. 아이고 저번에는 누구 애들 잡아갔더니 또 이번에 또 어떤 애가 잡혀갔어. 아니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사나운 짐승이 와가지고 그 짐승이 정체도 모르는데 어떤 게 왔다 갔는지 아이들을 잡아가고 어른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면 그냥 산짐승이 나타나서 물어뜯고 완전히 사회 자체가 공포 분위기로 바뀌어져 버리죠. 이 정도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우리 중에 보내 우리 자녀를 움키고 우리의 육축을 멸하며 우리의 수호를 감속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치 않는 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무려 39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7배나 더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7배나 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또 7배나 더. 언제까지?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제는 뭐 끝났겠지, 이제는 바닥 쳤어, 괜찮을 거야, 스스로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그 노를 쉬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3장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좀 힘이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거나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장로님이나 권사들이나 그런 집사들이 있으면 그들이 분명히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분명히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는데 멸시하면 벌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일깨워서 빨리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에서 돌이켜야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안전하게 될 터인데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리어 그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편에 서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목회자들도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전해줘야 됩니다. 듣고 안 듣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들어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그래야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벌을 안 받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 자기 마음대로 강팍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도 재앙이 네한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 마, 아무개 집사. 이 재앙은 비껴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악인이다. 아멘. 그리고 나 여호와의 노가 발에서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반드시 칠 것이다. 언제까지? 나 여호와의 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친다.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말일에 완전히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비로소 네가 아하,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강팍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말일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 그 말일까지 안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무슨 신호가 오면 빨리빨리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 미련스럽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배운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따따붙다 하고 땡땡거리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세 번째로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덕으로 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네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뭐 버닝썬 같은 얄궂은 그런 더러운 사업 말고 뭐 기생집 차려놓고 하는 그런 사업 말고 네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네가 무슨 장사를 하든지 간에 네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든지 간에 네가 정권을 투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네 모든 삶의 복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합니다. 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지키면. 아멘. 이것이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복도 받지만 저주를 받는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게 모든 성공의 첩경입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룰이 있고, 그거는 마귀 새끼가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모든 생사하복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지만 안 믿는 것들한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맡겨놨잖아요. 마귀의 손에 맡겨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손 못 댑니다. 아멘. 마귀가 손을 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디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손 못 댑니다. 아멘. 2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그냥 7길로 도망갔다. 들어올 때는 몇 길로 왔다? 한 길로 왔는데 7길로 도망갔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아멘. 정신없이 그냥 막 창이고 활이고 뭐이고 다 떨내피고 막 다리야 날 살려라고 36개 주랭랑을 쳤다 이 말이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고 하늘의 보고가 뭡니까? 하늘의 보물창고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시시한 이런 보물창고 말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그냥 열어가지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 뿌려놓고 파종할 때는 비가 내리면 좋지만 곡식이 들녘에 다 익어가지고 이제 추수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장마철 되어 보세요. 쎄빠지게 농사 지어놓은 거 다 헛농사 됩니다. 썩어 자빠집니다. 아멘.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지만 결코 꾸지 않는 삶을 살겠다. 네 살림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빌려주지 결단코 너한테 돈 좀 빌려주십시오. 대출 얼마 주십시오. 이런 짓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뭐 하면? 말씀만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 되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겠다. 출세하고 싶으면 말씀 제대로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말씀 제대로 순종하면 어디에 가서는 우리가 머리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는데. 응? 대통령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래가지고 문 단체하는 게 만들어갖고 딱 장시키고 이러는데. 응?
저거 뭐 할 때 조금 공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 멀쩡하게 있는 사람 끌어내리려고 그 다리 딱딱 다 박아 놓는데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겠다는데 누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뭐하면? 말씀에만 너는 순종만 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데. 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듣기 좋은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부터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이고 서울에서 사니까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저 경기도로 가서 살아보자. 도시에서 살다가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야 귀농해서 한번 해보자. 어디를 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소값이 좋다고 해서 소를 키워봤더니 소값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잘 키워놨는데. 돼지 키우면 돈 번다고 그래서 돼지 키워봤더니 갑자기 무슨 돼지 병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이제는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내 몸에 뭐가 연병이 들게 해가지고 각종의 폐병, 열병, 상한, 학질,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한재, 갑자기 막 냉해가 와가지고 막 쇠빠지기 보리씨 심어갖고 보리 이삭이 요래 살 나는데 냉해가 와가지고 꽁꽁 얼어서 다 죽어버렸어. 채소가 요만큼 자라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그냥 냉해가 와가지고 전부 다 얼어가지고 그냥 갈아엎게 생겼어.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심으로 진멸케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에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로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살림으로 가득 찼던 땅이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모래가 내려오고 비 대신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화 되어버리는 사막. 그래서 사막이 되잖아요. 아프리카에 원래 저런 사하라 사막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니요. 아멘. 그 지역에 얼마나 밀림이 많이 우거져 있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사막이 되게 만든.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우리의 대적에게 피하게 해서 그들의 앞에서 도망을 하는데 한 길로 쳐들어가서는 7길로 아까와는 정반대로 혼비백산에서 우리가 도망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쟁에서 피하게 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5장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에스겔아 예, 네 머리카락을 잘라라. 예. 자,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3분의 1은 어디에서 날리고 3분의 1은 재를 날리고.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1은 그 성 안에서 불타 죽습니다. 3분의 1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자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그래서 악인들 돕지 말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는데 애굽이 이거 돕겠다고 하다가 애굽까지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이 결국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3분의 1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애굽도 망해버리잖아요. 그것으로서 끝난 게 아니고 나머지 남아있는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듯이 그들이 뿔뿔이 막 흩어져 갔는데 그 뒤를 또 쫓아가 가지고 칼로 그냥 치게 됩니다. 아멘. 세계 만국 중에 흩어버리겠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얼마나 우리에게 진노하시며 무서운 분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결국 뭐만 남습니까? 그루터기만 남잖아요. 남은 자만 남잖아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건국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27, 28절 볼까요? 신명기 28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일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봅니다. 시작. 30절 31절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거하지 않을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가시를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내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결혼식 하는데 적들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자기 아내와 하룻밤 첫날 밤도 지내지 못하고 자기 신부는 그냥 뺏겨가가지고 적군들한테 유린당하고, 소 잡아가지고 맛있게 가족끼리 동네 사람들끼리 잔치하려고 잡아놨는데 적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뺏겨감을 당하고, 좋은 집 지어가지고 살기라고 했는데 적이 침공해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구하지 않을 것이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아 외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을 건축해도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어 수확할 때가 되어도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고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김을 당해도 힘이 없어서 도로 찾지도 못할 것이고 양을 빼앗겨도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억울하게 빼앗겨도 되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2절 볼까요? 시작.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멀쩡한 내 새끼, 내가 쎄 빠지게 애지중지하고 키우는 내 아이를, 자녀들을 빼앗기게 된답니다. 그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 종일 생각하고 알아봐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잘 믿던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게 된다. 즉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빼앗긴 자녀들 속히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33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속담에 돌은 뭐 누가 떨시고 가재는 어떤 놈이 잡고, 가재 잡으려고 빼 빠지게 힘든 돌을 이라고 떨시 놨더니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가재 잡아가 버리고,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누가 먹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실컷 이용만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내가 일해서 모든 거 다 이루어 놨는데 결국 사기꾼들, 강도들, 도둑놈의 새끼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사기치고 뭐 해가지고 다 들여다 먹어버려. 우리의 토지 소산과 우리가 수고로 얻은 것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이 일로 인해서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억울했으면. 밤에 밤잠도 못 자고 이 일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미치는 거지. 그냥. 이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는 53절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53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환경적인 정상을 통해서 진단하라. 아멘.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는지, 우리의 삶에 이런 저주가 임하는지. 물론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만 일반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환경적인 이 정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속히 돌이켜서 복 받으라고. 돌아오면 복이 되잖아요. 돌이키기만 하면 전화위복 시켜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까꾸하게 짐 주듯이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아멘.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너희들에게 안 준다. 오히려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피할 길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법 안 준다니까. 그런데 멍청하게 율법은 못 지킨다.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 안 지켜도 못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 구약의 율법은 끝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인데 왜 못 지켜요? 세상 사람들도 지키라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것 탐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가르치잖아요. 대한민국 법률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벌 받는다고, 감옥 간다고, 고소당한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지키는 법을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못 지킨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방금 이와 같은 저주받는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립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자기들 수단 방법 다 해서 막 도둑질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부를 얻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이제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오로지 순종해서 우리 언약 식구들 모두가 큰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세상 사람들한테 비리비리 약이 그렇게 요거도 먹고 살아가고 꾸러 댕기고 그런 삶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제발 내 말 좀 들어.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희들 부자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멘. 꼭 믿으시고 순종해서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